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 어려운 환경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 믿나요? 예수 왜 믿죠? 천국이 있긴 있습니까?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받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국 소망이 있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특히 돈 좀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만큼 신앙이 자꾸 이 세상에 복받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의 생활은 늘 예배하는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처럼 멍 때린다 그러는데 멍하니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가 돼야 돼.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우리 속에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생일이 되어가지고 누구 친구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하면은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가기 위한 신앙보다도 내가 편안한 신앙, 내가 복받는 신앙,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내신 이. 그렇게 예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몇 가지 구절 속에 나타납니다만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그것을 말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믿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걸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또 한 곳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 그 공로를 통하여 대속하여서 구원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통한 하나님 뜻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는, 이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자, 그러면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거를요 우리는 늘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부분만을,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 맞잖아요. 앞에 벌써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은 첫 번째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 하다가 나중에 딴 길 가가지고 멸망받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조금 깁니다마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권면하고 덕 세우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라. 12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며 권하는 자,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제발 좀 화목해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암송하기 쉬우니까 16절부터 항상 기뻐하시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이렇게만 하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교회가 질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것이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화목하면서 질서대로 사는데 선을 쫓아가라. 선을. 그렇게 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라.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형편, 선을 따를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선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거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고난 속에 사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랬잖아. 나는 인애를 헤세드 친절, 뭐 연민, 뭐 자비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친절하고 뭔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연민적인 마음, 긍휼을 가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는 인애, 긍휼, 친절, 연민,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아라는 거죠.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다 말이죠. 하나님 뜻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맨 같은 말이에요. 앞에 인애, 인자, 헤세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연민을 가지고 친절히 행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이 구약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정리를, 구약 전체를 정리를 해버리죠. 어떤 율법학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구약에 지금 호세아서나 미가서에서 보았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인애, 인자. 그건 뭐예요? 사람 사랑하라 말이잖아요. 하나님 알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에 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이 두 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죠. 자, 이게 신약과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 좀 받으라. 구원 받으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단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그 화목한 과정 속에서는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냥 귀히 여기라가 아니에요. 교회 질서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해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화목해라. 교회가 화목해라. 화목하면서 항상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지키는데 그게 도저히 지킬 상황이 안 되면 고난 받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킬 건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 제사 자꾸 드리고 그것 좀 하지 말고 네가 사람 좀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잖아요. 내 앞에 와가 자꾸만 하나님 내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죄 짓지 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인자, 친절히 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알고 해라.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할 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그분 원하시는 그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최선을 다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사람 참 정성 들여서 한다 그러죠. 정성 들인 이상 목숨을 걸 때는 흔히 하는 말을 혼을 담는다 그런 말을 해요. 혼을 담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으로 드린 영적인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성을 다한다, 혼을 담는다는 걸 떠나서 너희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그게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내 조금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드려라.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시대를 자꾸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몸도 거기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예배의 실제를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데 그 실제가 어떤 거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라. 사람들은요, 내가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는요, 그 몇 배를 생각하고 기도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욕심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지체가 많이 있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가 종땡 치고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높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끼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도 각자 자기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아니면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부 다 자기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신유가 없으면은 그냥 내 예언만 생각하면 되는데 괜히 예언을 신유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고, 방언을 하면은 방언만 생각하면 되는데 방언이 예언보다 낫다 생각. 자꾸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또 12장에는 은사를 말하지만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고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덕을 위해서 하라고, 교회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섬기는 일에도 내 맡은 분량만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리.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손 대접을 잘하고 축복은 해도 저주는 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라.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 사랑의 주일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 했는데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뭐 말 그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았으면 그 진리, 그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떤 변명이든지 핑계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배, 이건 하나님께서 찾지도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라기에 말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실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자, 영적인 예배는 이렇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몸을 드리라 하지만은 그걸 너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3절 24절 오늘 마태복음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거든. 그거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갔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면 먼저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생각하면 먼저 나가라. 먼저 갔어.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때 예배를 드리래. 그때. 여긴 그 후에 와서 일이 되어 있는데 형제와 화목된 그때 화목 안 됐을 때는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실제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또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는데 그 인애를 가지지 아니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지금 제사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고 나가라. 두고 내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때서 이제 예배 드리라. 이게 우리가 사랑의 주일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주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내 가족에서 내 이웃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으로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내 혼자 자꾸 예배 드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이거 지금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밥 먹으면서 서로 아이고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명절에 주말에 아이고 싸워가지고 그럼 그거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냉혹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것보다도 연민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이. 그럼 부부가 서로 싸워도 물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싸움이 될 수 있고 다툼이 될 수 있지만은 연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거 해결해라. 안 그러면 그게 안 받아진다 이 말이야. 안 받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사랑의 주일은 네 사랑한다, 네 위로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막힌 것을 열어가는 게 사랑의 주일이에요.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교우들 간에 또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할 수는 없어도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용서하세요. 제발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걸 가지고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은요, 별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큰 죄 아니에요. 그 사람 좀 섭섭하네. 이 정도 같으면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 주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정도만 돼도 해결해라.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느냐 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 안 하고 양심 안 속이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조금만 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광은 두 번째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김받고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고 여호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만 있어도 애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러면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잘못이나 어려움들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사람을 연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부딪힘 속에 미움과 다툼과 마음의 원한들이 쌓인 그거 풀자는 그거 풀자. 오늘 여기서 못하더라도 제발
베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세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예수 믿는 걸 즐거움으로 힘있게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화목한 후에 예배해라. 화목한 후에 예수 믿으라. 화목한 후에 천국 가려고 준비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세상에 아무도 원수가 없도록 다 용서하고,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용서하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히 행하는 마음, 연민을 가지는 그런 마음, 그게 인자이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예수님 통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맺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주일,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제 여호와께 가는 우리의 길이 막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